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고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구입하면 책 앞에 서론이 있죠. 서론, 머릿말, 또 저자가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또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보통 책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시작하는 본론부터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서론을 통해서 전체 이 책의 내용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책을 썼는지 이 서론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행전 시작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특징, 그리고 또 왜 사도행전을 봐야 하는지, 그러한 사도행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걸 다 어떻게 기억하나, 어떻게 다 마음에 둘 수 있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본문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과 한 쌍을 이루는 책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쓴 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1장 살펴보고 또 2장 바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성령은 사도들과 교회를 이끄시며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일하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성령님은 설교하게 하십니다.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성령은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담대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 성령의 하시는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말씀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는 구절을 여러 차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힘있게 전파됨을 보여줍니다. 박해와
투옥과 순교와 반대가 있을 때마다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넓게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말씀의 확장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설교의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분량이 꽤 많죠. 28장이나 되는데 그 분량의 30% 정도는 설교와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 내용이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경계를 넘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으로, 또 이방인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자유인에서 노예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복음은 인종과 계층과 문화와 지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15장을 보면은 함께 회의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기도하였죠. 또 교회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7집사를 세울 때도 기도를 하였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참된 교제가 있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왜 하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황제 앞에서 변론은 했는지, 그리고 변론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로마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는지, 바울이 석방되었는지 아니면 순교했는지 궁금한 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 수 있는데 누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의 재판 결과도,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도, 바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열린 결말로 마치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과거에 일어난 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감동을 받고 한두 가지 정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단순히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불러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대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것은 과거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사도의 고백은 그 당시 복음 전파 가운데 한 말을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김재광 목사,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 영주 동산교회는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라며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성령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영주 땅까지 이어진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졌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써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정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제대로 알아야 그 이후에 복음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붕의 역사를 올해 표어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 이후 정체와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5명 중 1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해서일까요? 더 좋고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서입니까? 더 정교한 제도와 시스템이 부족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것들을 향해서 달려온 결과가 위기의 한 부분을 초래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결국 교회론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고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들이죠. 교회 내 여러 프로그램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대신하고 건물이 공동체를 대신하고 제도가 진정한 복음의 증언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겉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교회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워지고 공동체로 살아내며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던 이 첫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는 박해와 고난 앞에 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곳일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 저항을 받는 곳이 교회일까요? 환영받는다면 저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의 저항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술 취한 것 아니냐 조롱이 쏟아졌고, 첫 설교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었으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해 만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박해가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로 인해서 복음이 멈추고 뒤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더 힘있게 전진해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자 이 성도들이 각처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박해로 인해 교회가 무너졌구나,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 이제는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박해가 교회를 흩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바로 그 사건을 오히려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세상의 저항과 박해 앞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칼과 돌이 아니라 냉소와 무감심과 냉대, 이러한 저항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금방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어떠한 반응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돌아오고 있는지. 노골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칼과 돌의 핍박은 아니지만 무관심과 냉대와 여러 가지 문화적 세상의 압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저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박해는 순교자를 만들지만 문화적인 냉소는 신앙을 서서히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고난 앞에 선 교회에 주는 말씀은 견뎌내라, 이러한 위로 이상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유를 찾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저항과 이로 인한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어려움과 냉대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는 성령의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을 감정과 체험으로 여깁니다. 뜨거운 눈물이나 강렬한 체험 또는 화려한 모습들이나 또 감격, 또 방언이나 통역 등 성령의 임재를 증명한다고 나타낸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생각들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치유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은사가 중심이 되고 교회는 그 체험을 공급하는 장소가 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을 교리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는 초대 가운데로 다 끝났다라고 말하거나 성령을 신조와 고백 속의 교리로만 인정할 뿐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질서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대처할 때에 교회는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말씀은 있으되 능력은 없고 형식은 갖추었으되 생명이 없습니다. 양쪽 극단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그러나 그 성령의 일하심을 개인의 어떠한 것에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 공동체를 창조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개인들의 황홀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자리에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이를 위한 공동체가 서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의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고 공의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담대히 성령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행하게 하신 일을 따라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도, 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인도한 것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한 것도 모두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한 자리에 머물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합니다. 처음에 갇힌 성령도 제도 안에 갇힌 성령도 아닌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 즉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 하나이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은혜 받고 만족하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은 해외 선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주라는 지역 안에서 또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 사는 것이 동산에서 내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를 다시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의 교회로 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행전의 특징과 오늘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마음에 두고 오늘 1장부터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14절까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문장을 이렇게 쓰죠.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며 이 두 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고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선택한 단어 하나가 중요하죠. 시작하신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역은 사도행전 1장 부활 이후 40일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또 숨었고 문을 잠궜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 이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바랐노라는 과거형이죠. 이미 희망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희망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뜻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고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또 동시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기독교의 이 부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소망이나 추측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졌음을 이 시작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계속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이나 아니면 자신을 죽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이며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또 로마의 총독이나 여러 민족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들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세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1장 4절부터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죠.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는 죄 고백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 세례는 감정적인 흥분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임하게 되는, 그 가운데 푹 잠기게 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의지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도 제자들에게는 그런데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참 이스라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단 한 번도 완전한 나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이방 제국에 대한 지배가 계속되었죠. 3절에서 예수님은 뭐에 대해 가르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의 시선은 때에 고정돼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그 민족의 경계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7절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 자체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때에서 사명으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힘의 근원은 인간의 열정이나 전략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8절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 1장 8절 한 절을 따라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나오죠. 10절에 승천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자 이 두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이죠. 위를 보지 말고 앞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 예수님 어디 가셨나, 이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더 넓은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땅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더 넓게 함께 하시며 일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향에 대한 전환을 듣고 제자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 세상에서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전략을 짜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이 오로지는 한결같이 지속하다, 굳게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집중한다라는 태도의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멈춰 있는 상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다림은 다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에서의 열흘은 내려놓음의 시간이었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그린 계획, 내가 기대한 방식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때를 당겨오는 도구가 아니라 때가 올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때를 내 마음대로 당겨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결국 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고 500리의 기적도 보았고 변화산의 영광도 목격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경험만으로도 부족하고 결심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자리가 바로 다락방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들 안에서의 관계와 기도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이 되면 또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영주 땅에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한, 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열정이 성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한 후에야 성령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우리 영주 동산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그때를 기다려라. 기도해라. 성령을 받으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사랑의 수고로 부흥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